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궤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중세시대 독일에는 화가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성화를 그리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의 요청을 받은 스텐버그라는 화가는 별 의미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화실 한편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화가는 한 집시 여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화실을 둘러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큰 죄를 지었나 보죠? 저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화가는 그의 질문에 교회에서 들은 대로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으로 죄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네, 물론이죠.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담당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럼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면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집시 여인이 돌아간 후에 스텐버그의 머릿속에는 대화는 끝났지만 이 여인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스텐버그는 그의 질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문장 하나를 써 넣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이 그림은 훗날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고 마침 미술관을 찾은 진젠돌프라는 젊은 백작이 이 그림 앞에서 감전된 듯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써놓은 그림 밑에 쓰인 구절이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문구를 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에 진젠돌 백작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라비안 형제단에 선교 헌금으로 헌금을 하였고 자신도 선교단의 일원으로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대륙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모라비안 선교사 2명이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배의 갑판을 잡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 모라비안 선교단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의 한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옥스퍼드의 교수가 된 존 웨슬리는 감리교단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와 감리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집시 여인의 변화와 그의 질문이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문장을 읽은 한 사람이 또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그냥 나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에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장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200년 전쯤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세에 맞서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충성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어요. 20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탐꾼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정탐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자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인 채 하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절대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2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근원은 정확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사두개, 사독,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 그러니까 1000년을 이어온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까?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을까요? 6월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며칠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오다 보면은 동물이 살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흠이 없는 동물로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막상 가지고 오면은 검수 받으면서 퇴짜 받는 경우가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흠 없는 동물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제사장들이 직접 판 것이 아니라 권리를 준 것이죠. 이득을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독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물로 드릴 동물의 이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제물을 살 수도 없어요. 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세겔씩 매해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세금, 성전에서 받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돈만 받았냐면 유대인들의 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돈은 평소에 잘 쓰지를 않아요. 평소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1대1로 환전을 해주겠습니까? 수수료도 받고, 환전의 그 비율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장사 뒤에는 엄청난 이득이 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에서 그냥 사람들을 도와서 물건을 제공하거나 뭐 이득을 남기지 않고 만약에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뒤집어 엎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착취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에서 들어오는 이익을 챙기며 귀족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삶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생애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7절부터 한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상한 논리로 공격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가 다 그같이 죽고 난 후에 부활을 하면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싫어서 그래요. 봐라, 이렇게 복잡한 부활 있을 수 있느냐? 이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현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세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하여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는 변화 필요 없어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요, 19장에서 완전하게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묵상 가운데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삭개오를 두 단어로 소개하죠.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세리가 왜 부자일까? 요즘에는 공무원으로서 세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일이 별로 없는데 당시 세리는 일정한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나라에서 원하는 일정한 세금을 입금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취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 월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징수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줘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돈은 있었지만 같은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둔 세금의 상당 부분은 이제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민족에게 돈을 뜯어서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돈을 보내는 매국노 취급도 당했다고 하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돈은 많았지만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함과 돈으로 그러한 소외감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작 맑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더욱 자신의 삶이 변하여 맑아지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그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앞서 나아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나무 위를 보시며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변화가 생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단언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면 할수록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비록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았지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더 돈에 집착하며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돈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행 티켓을 얻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얻은 다음에, 구원자를 얻은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얼만큼 부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관에서는 그런 결단 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갈 재물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 돈 쓰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돈을 벌고 쌓아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둠으로써 만족을 누렸다면 이제는 나눔으로써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삭개오에게 온 변화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눠주겠다고 함과 동시에 자기가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 내갑절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내갑절을 갚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였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갚으면서 그냥 돈만 쑥 던져주고 올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같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마 돈을 건네주기 전에 그는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른 속셈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본문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달으면, 내 속에 죄가 보이면 그 죄를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은 그 죄를 끄집어내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사람은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며 회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 굳게 나를 닫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먼저 있었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동안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그러한 경험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부자, 그 동네 부자, 그 동네 죄인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셨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손님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를 맞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와 함께 하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전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 그 자체로 삭개오가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삭개오의 응답입니다. 반응이에요.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했고 즐거움으로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또 즐거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저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러한 변화가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내 스스로 나는 변화가 필요 없지,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으로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여기서 뭘 더 변해?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그를 위하여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열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삭개오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